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2015년 9월 20일에 영혼육 1시간의 떼기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정동수 목사는 산분설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시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산분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분설, 삼분설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분설, 삼분설을 논하는 동영상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설이 무엇이며 삼분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론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이후에 논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인간론에 있어서 이분설과 삼분설은 결코 대등한 논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 독립된 개인, 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삼분설과, 그렇지 않다, 육이라고 하는 물질적 부분과, 그리고 그 육의 내면에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명칭이 영이든 혼이든 영혼이든 어떤 용어로 쓰든지 간에 그 내면에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육적 요소와 육이 아닌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분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고, 두 가지가 어떤 이론과 논리체계, 인식틀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나를 골라 잡아라, 이런 식의 서로 경쟁하고 있는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분설은 성경을 연구하고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 안에서부터 성경을 정리하여 과감하게 어떤 설로 제시하여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나온 이론이 아닌 겁니다. 즉,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가 제시를 하면서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육은 이렇게 되고 영은 이렇게 되고 혼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주의 주장이 있을 때, 성경에 의거하여 그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때, 저거는 잘못됐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말씀들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인간의 그 육의 그 안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 이 실체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영이라는 부분과 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서로 다르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설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은 외부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혹은 심리학을 통해서 제시해 오는 여러 가지 그 이론이라든가 그런 구성 원리들에 대해서 그게 비성경적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그냥 우리는 육적 요소와 비육적 요소로 되어 있다, 이것만큼은 명확하고 더 이상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삼분설은 우리는 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다. 인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영과 혼과 육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은 이런 역할을 한다. 죽었을 때에는 영은 이렇게 되고 혼은 이렇게 되고 육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 삼분설입니다. 그러므로 이론 혹은 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분설은 설이 아니고 삼분설은 나름의 설입니다.
그러면 설이 아닌 것과 설인 것이 충돌하여 옵션으로 제시될 때에는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2.5분설 절충론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3분설주의자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에 보면 일리가 있어. 그런데 3분설주의자들은 영과 혼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런데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 헷갈리고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또한 이분설주의자들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만큼은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영혼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삼분설주의자들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해. 그럼 우린 절충하자.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구별은 된다. 구별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설명하자.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니 나눠져 있다라고는 하지 말자. 그럼 이건 2분설과 3분설을 짬뽕했으니까 그 절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D를 한 거죠. 2.5분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절충안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과학이나 학문으로는 인간의 영과 혼이 나누어져 있는지 붙어서 한 덩어리로 있는데 기능만 다른 것인지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도구도 개념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분설은 2분설이나 3분설보다도 좀 더 황당한 겁니다. 모르겠다와 안다의 절충에서 반쯤만 안다라고 할 때 이 반쯤만 아는 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와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영혼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틀이라든가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 영혼과 육이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죽음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혼과 육이 분리되었다면 이미 죽은 것이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생이니 구원이니 어떤 선택이니 행위니 하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되고 어떤 세계관을 구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기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설의 핵심은 모르겠다라고 하고도 신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의 고유한 대상은 그 인격체 자체, 육과 결합이 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변혁을 이루며 어떤 운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 분설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3분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영혼 육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2분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3분설을 향하여 항상 의심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건 성경의 입장이 아닌데 도대체 3분설은 어디서 왔지? 3분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설명의 틀에서 비성경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3분설은 끊임없이 나름대로 자기 체계적 설명의 틀을 제시하고 그거를 이론화하면서 그거를 신학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3분설은 항상 어떤 성경의 도를 넘어서고 그리고 보면 거의 항상 이단들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경험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분설과 3분설은 일단 대등한 논설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시청자 여러분은 그걸 명확히 이해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2분설은 이론이 아니고 3분설은 이론 체계이며 설명의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구원의 원리라든가 이것을 나름대로 그 3분설을 이용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3분설은 2단의 도구인가? 2분설이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분설이냐 3분설이냐라고 할 때는 2분설, 3분설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2분설과 3분설은 뭐가 자꾸 부딪히는 거냐면 정통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과 부딪히고 전통교회의 정통교회의 전통과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요. 교리가 뭔가? 저 교리에 매여야 되나? 저 교리가 문제가 되나? 저 교리 없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수시로 제기됩니다. 왜 인간의 내면 문제에 있어서 정통주의 신학은 왜 아직까지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여기에서 명확한 교리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왜 안 하느냐? 그럼 교리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2분설과 3분설에 관련해서는 헝가리 출신의 그리고 영국에서 활동한 학자인 마이클 폴라니의 그 암묵지와 명시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암묵지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그 집단에 속한 선생들과 부대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공유하게, 자기도 모르게 공유하게 되는 어떤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몸의 습관처럼 관습처럼 문화처럼 이렇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장로교 전통이 분명한 교회에 가보고 순복음 교회에 가보고 침례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다르죠. 이 장로교회와 저 장로를 가다 보면 뭔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장로교회는 장로교 특유의 냄새가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특유의 신앙의 패턴들이 그 몸에 배이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게 암묵지예요. 그걸 말로 표현해보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뜨거워. 저 사람은 좀 차가워. 뭘 그렇게 따지려고 그래. 뭘 자꾸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꼬치꼬치 지적하고 억압하고 왜 이러냐. 침례교회에 가보니 그런 것 없이 참 자유롭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암묵지입니다. 이 암묵지가 반영되는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야. 보면 역시 달라. 3대, 4대에 걸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교회 전통을 이렇게 엄수하고 있는 이 교회, 야, 역시 뭐가 달라.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위기에 강하구나.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치열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고 뭐가 성경적이며 뭐가 기독교적인지를 그리고 뭐가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딱 알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문제를 대처하고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야, 역시 전통은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 뿌리가 되는 게 암묵지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명시지 혹은 형식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특히 언어적 형태로 진술하여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 얘기하면 교리입니다. 알아듣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점은 이거예요. 교리, 말과 글로 표현하는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밑바닥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규모로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위에 겉으로 드러나서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명시지입니다. 명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시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왜 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교파마다 달라. 종교마다 달라.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저렇게 믿는 거야. 그리고 저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만 본 거냐면 명시지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는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표현했을 때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건 도교의 입장인데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렇게 명시지 혹은 교리, 진술, 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빙산으로 그린 것은 9대 1입니다. 혹은 10대 1이라고도 하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라면 9개나 10배에 해당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문화가 어려운 거예요. 몸으로 같이 어울리고 섞이고 살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거 평생에 걸쳐서 배우려고 해도 다 못 배우는 것들이 이 암묵지입니다.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탁월한 천재가 나타나서 머릿속으로 발명해낸 어떤 주의 주장들을 제시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논파하여 꼼짝 못하게 말로 제압하여 가르치고, 또 다른 때에는 누군가가 또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로 사람들을 휘둘러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사인인 거예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실제 내용은 그 문장에는 아주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단서가 되어서 추적해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진짜 엄청난 규모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그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단서로 삼아서 그 문장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교회와 그 선생이 몸담고 있는 전통의 그 깊은 것들을 체득을 해야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암묵지라고 하는 거대한 빙산이 있죠. 명시지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죠. 명시지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 지식의 내용을 옮겨갈 수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명시지는. 그래서 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고 책으로 담아서 후대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뒤, 200년 뒤에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그 뿌리인 이 암묵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현장에서 고참 테크니션, 기술자들을 보고 초보자가 뭔가를 배워갑니다. 어느 정도 배우면 이게 뭐구나.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명시지로. 그 다음에 이 명시지를 한 조각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체계화합니다. 체계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지식 체계로, 전체 신학 체계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지 그 책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 암묵지 전체를 파악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리와 신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암묵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암묵지는 인간의 내면 구성이 2분설이냐 3분설이 맞느냐, 그 다음에 영과 혼은 어떻게 구분이 되며 어떤 역할을 하며 타락했을 때 각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구원받을 때에는 어떻게 되며 죽을 때에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지로 제시할 만큼의 정보량이 이 암묵지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2분설은 명시지로 제시할 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3분설이 다가온 거예요. 또 다르게 예를 들면 구원론에 있어서 제한속죄설이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삼위일체론에 호모우시아 이런 논쟁에서 암묵지가 먼저 쌓여지고 그 암묵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암묵지가 진리라면 이 진리를 진리답게 지키기 위하여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라고 명시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겁니다. 2세기 중반서부터 3세기 말까지 삼위일체에 관련하여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지속이 됐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개최가 됐으니까요. 그때까지 뭐 했던 거예요?
암묵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암묵지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외부 이교도들의 철학이라든가 이방 종교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듣고 보니 좀 이상해. 근데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겠어. 근데 점점점 그 주장들이 노골적으로 되고 체계화가 되니까 체계적으로 방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러자 그건 뭐야 할 때 그거는 이거야. 그러면 암묵지에서 충분히 명시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거야 라는 것에는 왠지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또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이 암묵지를 정립하면서 명시지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와 문장을 드디어 찾아내서 이단설을 쳐내면서 정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지에 매달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지키는데 저게 필요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도 이 교회 안에 삼위일체론이 안착이 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일반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표준적인 신앙이며 이것을 수호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여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보편화가 된 것이 그야말로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입니다. 사도신경이 확립이 된 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8세기 때에 8세기 중엽에 사도신경의 라틴어본이 그렇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그건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사도신경이 출현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암묵지에서 명시지가 나오고 그 명시지를 체계화하고 신학화하는 데에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신앙을 여러 가지 이단설의 공격으로부터 이 신앙을 훼손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암묵지 형태로 교회에서 대물림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그리고 계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 역사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신앙을 훼손하려고 할 때 그 신앙을 훼손되지 않고 순수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명시지가 나오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전제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각 시대에 등장했던 이단들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 어떤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데 마침 그 암묵지가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이고 또 조금씩 명시지가 되고, 그 명시지가 조직화가 충분히 되어서 조직신학 형태로 완성해서 이단들을 차단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이단들과의 싸움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순수한 신앙을 오늘도 계속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선조들이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삶에서 삶으로 계승된 그 암묵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도 그 암묵지를 공유하는 데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분설을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삼분설에 해당하는 어떤 문장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공통적이고 건전한 신학자들 가운데 삼분설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의 글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영혼육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술한 분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능들이 이렇게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제시할 뿐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성경에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삼분설을 이론 틀로 명확한 설명 체계로 정리하여 제시할 만큼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3분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들은 설명 체계를 발전시켜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3분설이 어디서 왔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닥친 그 이단 사설이 이원론이고, 그 이원론이 서서히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에 등장하는 게 3분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3분설은 이원론은 저 바깥에서 치고 들어와서 세계관적으로 흔들어 놓는다면, 3분설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그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이탈시키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국가의 계급지유와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다뤄볼 수 있으면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동수 목사의 3분설에 대한 그 진술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